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가지치기를 하다가 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흘리고 무척 고통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과에 가가지고 안과에서 이렇게 검진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눈에 그 나무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 가운데 이 손가락에 있는데 이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 보이지도 잘 않는 그런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많은 고통을 받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들이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인생의 가시들이 있는데 이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상고를 해보면은 이 인생의 육체의 가시의 출처가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뒤에 보면은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해서 존칭을 썼어요. 마귀가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육체에 있는 가시를 사탄도 마귀도 사용을 하지만은 또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1장 12절 아니 욥기 1장 전체에 나온 내용에도 서도 우리가 참조가 되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달인 이유가 많은 물질을 주고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한번 다 뺏어봐라 이렇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소유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목숨 육체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고통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하는 거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 막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앞장서는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단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앞에 안 서요. 앞에 안 섭니다. 데모를 주동해서요 앞에 안 서요. 배후에서 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을 해요. 그 사람이 사실은요 고단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어쩌면 행동대원과 같은 거예요. 막 병을 가져다 주고 환난을 가하고 인생의 가시를 막 육체에 주고 행동대원 같지만 그러나 그 저 배후에서는 누가요?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탄 도적이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 강탈당하고요, 도적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죽고요, 멸망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을 강도가 사용하게 되면 살인 무기가 돼요. 그러나 그 칼을 의사가 사용하게 되면 살리는, 수술해서 살리는 도구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사탄이 계속해서 이 인생의 가시를 가져다 주고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이 주는 가시였다 할지라도, 행동대원이 갖다 준 그런 가시라 할지라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정반대 역사.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탄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시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인생의 가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사용하실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거예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사단의 사자 그 가시를 주셨다. 뭐 하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잠언 10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복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물리치를 당하고 망하느냐, 화를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면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래야 내가 준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들어가고 내가 말하는 복이 너희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경향이, 성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겸손의 반대, 교만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원래 천사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추방을 당했어.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려고 했지만 사탄이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돼서 선악을 구분할까 봐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너가 하나님 되라는 소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교만한 마귀에게 집힘을 당한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 우리 피가 흐르는 것은 자연인은 그 피가 흐르는데 그 가운데 범죄성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아까도 책에서 접했는데 우리 사람은요, 심각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공장, 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마틴 루터도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이 죄의 피가, 원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대.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지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교만한 죄. 다 교만해.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 가운데도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 막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 꼬마아이들이요, 막 스님 머리도 때리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방해도 하고, 그리고 성인 여자면 엉덩이도 때리고 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동영상이 이 노래하고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랬나 보니까 내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얘들도 교만하다. 우리가 볼 때 얘들이 이룬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얘들 마음속에도 그 아담과 이브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잘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스님 머리도 때리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 머리도 때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네 못됐다 그런 얘기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얘들도 교만해. 얘들도. 오늘 여기 우리가 계시는데 여기 와서 말씀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 다 사람 자체가 교만해. 거만성을 가지고, 어린애도 거만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복이 들어가는데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겸손하라 했지만은 겸손은 힘들다 이거야. 왜 힘들어? 본성이니까 힘든 거야. 본성이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성적인 타락으로 망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경우는 수없이 우리가 봤어요. 정치적으로 대통령감도 성적인 문제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목회하던 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떨어지고 수없이 우리가 보고, 지금도 그런 일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성적으로 타락, 또 일으켜. 이게 왜 그러냐면 성적 욕구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이니까 이거 어떻게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야. 교만이, 그러면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 돼, 힘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어머니가 가르쳤고, 제발 겸손해라고 그러는데 겸손은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겸손하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뭔지요? 인생의 가시야, 가시. 예? 건강을 쳐서, 사탄이 건강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예? 계속해서 돈 벌게 만들면은 이 더 교만하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어. 하나님도 안 믿게 생겼어. 이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업을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대인관계에서 아픔을 주게 하시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준 겸손의 복이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복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이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친밀해져야 하늘문이 열리고, 친밀해져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 전 대통령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어요. 근데 구속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이런 내용이 다 실릴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아무개 씨인데, 최아무개 씨가 뭐 대통령 뭐 팬티를 사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갔다, 하루는 또 들어갔다 침실에서 잠을 자고 막 이런 내용을 내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예? 이렇게까지 집 뭉갤 때 이렇게까지 뭉갤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거부감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 신문에 있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그 박아무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피켓 들고 청와대 문 열어달라, 대통령 나를 만나달라. 일주일을 그렇게 해도 청와대 문이 안 열더라. 그런데 아무개 씨는 뒷문으로 들어가고 앞문으로 들어가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밀함입니다. 몇십 년 동안 친밀해졌단 말이에요. 팬티를 사다 줄 정도로 친밀하단 말이에요. 친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이건 그냥 열립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도입니다. 친밀함이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게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도죠. 기도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8절에 보니까 몇 번을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물러가게 해주세요, 가시 없애주세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는 얘기가 특별 기도 3번 한 것입니다. 21일 금식을 기도를 한 건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건지 일주일 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뭐냐,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 가시는 안 없어졌어요. 그래도 복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친밀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대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해진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이 쓰시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쓰시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이 가시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은 나의 너한테 부어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약한 때에 온전해진다. 뭐가 온전해?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가서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환경이 뭐냐? 육체적으로 약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가시 없애 안 했을지도 좋아요. 그대로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병 가운데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는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강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오면서도 이 프롤로그, 그러니까 소론 부분에서도 그냥 은혜가 많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책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사놓은 책인데 딱 프롤로그 처음 그냥 소론을 읽는데 전부 오늘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와닿는 게 뭐가 와닿냐면은, 지금 이 책이 신재용 젊은 목사인데요, 아주 글 이 소론만 읽다가도 그냥 제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구나,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9장에서 나온 건데요,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큰 형은 큰 형의 재산도 있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육적으로 강한 거야. 강하니까 아버지를 대적해. 아버지 한 거에 반기를 들어. 네? 아니, 그 참기 같은 놈을 무슨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막 아버지를 막 대항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강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멀리 해버리죠. 아버지의 관계를 깨요. 그러나 탕자는 다 없어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한테 기어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나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하고 더 친밀해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있고, 내가 강하고 내가 있는 것이 많고, 내가 강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어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없을 때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신재웅 목사가, 이 젊은 목사가, 이 대단한, 앞으로 대성할 목사예요. 내가 보니까 이 서론 부분만 읽고도 그냥 감동을 받았는데, 예? 이가 이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갑인데, 여러분이 뭐 고무장갑이 됐던 아니면은 뭐 가죽장갑이 됐던 털장갑이 됐던, 겨울에 우리가 또 일하면서 장갑을 끼는데요, 이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들어가요. 손이 들어가야 만져지고, 손이 들어가야 움직이고 한 거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햇빛을 걷어가고 물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은혜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교만해. 다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예? 능력이. 저는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약한 척하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용서하세요. 페미니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절대 약하지는 않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분의 도움을 받고 남자를 속된 말로 이해하세요. 부려먹으려면은요, 남자 앞에서 약한 척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예? 안 약해도 약한 척해요.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요,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돕습니다. 근데 강한 척 해버리면은요, 보호 본능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남성으로 비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꼭 남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보호 본능이 강해요. 그 하나님의 보호 본능이 언제 작동하냐?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희숙이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눈물 뿌려서 자기가 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15년 너 목숨을 연장해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약함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시를 사용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인생에 가시 없는 사람인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가시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찔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용하면 망한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방법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8절에 보니까 3번 기도해. 3번. 여전히 가시에 찔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기도 3번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이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추측할 때 안질이었을 거다. 눈이 나쁜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빛이 확 들어왔는데 한참 동안 갑자기 막 엑스레이가 들어 어마어마한 그런 빛이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못 떴죠. 그렇죠? 눈을 못 떴어요. 그때 눈에 이상이 왔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질일 거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굽어서 그 육체적인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캐토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시 같은 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게 질병일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맞아요. 질병으로 고통당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시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뭐 대표기도 시키고 뭐 설교자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코로나 얘기하고 어디를 가도 전염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도요 사단이 주는 우리 인생의 가시지만 여기서 계속 사단만 사용하고 마면 우리는 망해요 이걸로.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면은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놈의 코로나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두려워 떨고
예배는 멈춰버리고 기도는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이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은 이럴 때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러 나오고, 이래서 이럴 때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주어진 이 가시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되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이 전염병이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라고. 예, 크게 기뻐하면서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9절에 얘기하죠. 약함을 자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남보다 나아도요, 그 남보다 좀만 강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그냥 자랑할, 그 강함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먼저 사람하고도 관계없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자기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죽여버려요. 왜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자기 동생을, 여러분 사람에는 시기심인데요, 이게 형제간에도 발동되고요, 아무리 친해도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무서워요. 시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도 죽여버리잖아. 예? 여러분들이 더 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거, 특별히 돈 자랑하지 말아요. 돈 자랑하면 뺏깁니다. 돈 자랑하면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안 빌려주면 원수 만드는 원수집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저거 빼먹을까 하면서 저 녀석이 나보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자랑해가지고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요, 자랑하면은요, 상대가 상심을 해요. 저놈은 저렇게 뭐 있어? 저놈은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말이지 뭐 땅덩이 생기고 저거 하는데 나는 뭐야?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또 사람을 기죽이게 만드는 게, 기죽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일으키세요. 요셉이가 다 잘했지만 잘못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형들 앞에서 자랑한 거요. 자랑하는 형들이 팔아버리잖아. 팔아넘겨버리잖아. 자랑, 여러분 있는 거, 가진 거, 강한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해야 될 때도 조심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1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인데, 내가 14년 전에 3층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 3층 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놀라운, 너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계시를 주셨단 말이야. 예? 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랑해도 잘못된 게 없다. 왜?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그러나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요? 3인칭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3인칭 처리해? 사실은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고 과도하게 자기를 평가할 바서 이거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도요, 그 별거 아닌 거 목사가 됐던 뭐든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영적인 경험이 다 있고 그래서요, 쩍 하면 뭔지 알아요. 별것도 아닌 거 듣고도 막 대단한 게 과장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 추종을 해요. 막 특별한 사람으로 막 추종을 해가지고 신으로 추앙하고요. 그래가지고 교주 되는 거예요. 예? 막 부풀리고 말이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3층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내가 엄청난 계시에 대해서 풀어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추앙할 거라. 그러면 과대평가가 되고 잘못될 거기 때문에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한 거 자랑 안 하겠다. 오히려 딱 그렇게 해요.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병든 거,
그러니까 다메섹 도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나빠진 거. 여러분, 예수 믿고도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감이 없이 내가 그거 자랑하겠다 말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병든 거 이런 거 잘, 내가 약한 거 저도 부흥회 다녀보지만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면은요 다 시험 들어요. 담임 목사님도 시험 들어요. 내가 이 암 걸리고, 아내가 유방암 걸리고, 아이가 1급 장애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 털어놓고 하면은요 오히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일어나, 야, 저래도 사시는데 나도 살아야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강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하려면 약한 거 자랑하세요. 병을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자기 좀 깨지고 무너지면 어때요? 예? 상대가 살고 예수님 살아나면 예수님 높이면 됐죠.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뭘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도요 약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요 약한 사람 편이 됐습니다. 경기를 해도요 막 잘하는 편도 잘하는 편이지만 약하고 힘들면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그 팀 편이 돼서 응원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약자 편에 서서 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더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참, 예?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진 김에, 그냥 쓰러진 김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쓰러진 김에. 이게 반응을 잘하면요 쓰러지고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강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나요? 많이 배웠나요? 여러분, 남보다 가진 게 더 뭔가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냥 자랑하지 말고 다 덮어두시고요, 내 약한 거 자랑하시, 내 실패담을 얘기하고, 내 아픈 걸 얘기하고 이런 하세요. 그러면은요 사람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약한 걸 내가 사용해 줄게, 너 가시를 내가 사용할게. 그러면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드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가 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서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뭐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죠? 크게 기뻐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크게 감사했다는 뜻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18절에, 여러분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감사했다로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크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시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없는 사람도 없고 감춰요. 사람들이 감춰요. 시골집 얘기했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앞으로 들어가면 마당 술고 정리된 거죠. 뒤에 가면 지저분해요. 뒤에, 예? 쪽문으로 들어가면 다 지저분한 거 다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고 그럴 때 꾸미지만은요, 쪽문 열고 들어가면은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가장할 필요도 없어요. 예? 잘 사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배운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이 다 백지장 차이요. 별거 아니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가시가 주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반응만 하면 오히려 이 가시를 사용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오히려 감사를 크게 할 줄 아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